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평택에서 집회가 있어서 끝나고 오는 바람에 한 10분 정도 좀 이렇게 늦었습니다. 부지런히 왔는데 늦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일별 시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수선화, 오늘은 목요일, 또 다음 주는 금요일 이렇게 쭉 해서 좀 색다른 그런 분위기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목요일과 관련해서 어떤 시를 쓸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목이 곧고 돌과 바위처럼 심령이 강팍한 죄인. 받은 바 은혜 하늘 같아도 순종 대신 불순종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살 소망이 없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전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 하오나 사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죄인 중에 괴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당신의 소명 이룰 수 있게. 목요일 날 제 자신이 주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는 사순절이지만 2023년 한 해는 특별한 해로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작년 3월 9일 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애국운동, 그 열렬한 지지로 정권이 교체되게 하시고, 또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거를 앞두고 미국 3주 순방과 더불어 또 귀국한 후 제주도로부터 전남 광주, 전주, 또 부산, 대구, 대전, 원주, 춘천까지,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지방으로 계속해서 연일 행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 소원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속히 예수한국 복음통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마음 하나로 협력하여 뜻을 모으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앞장서 달려가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까지 이룬 것 그 이상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들 또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 교제함으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공동체의 비밀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는 저희들이 중세 천년의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연결하는, 그래야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잘 정리할 수 있게 집중력을 주시고, 또 강의를 할 때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 산다.
영원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 속에 영혼 속에 사는 이런 신비한 저희들의 존재감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인내로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세 교회사를 배우기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한 3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의 500년 동안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 중에 특별히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 다룰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4가지 기둥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4가지 기둥. 근데 이제 물론 이것과 반대로 교회 밖에는 소위 로마 제국, 제국 있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교회 밖에 수많은 그런 그 도전 또 로마 제국의 박해 끝없는 이런저런 그 잡다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교회 밖에 수많은 그 인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5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성경 정경화다 그랬어요. 정경화. 이 정경 캐논. 이 캐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캐논이라는 건 잣대예요, 자. 그리고 정경이란 뭐냐? 모든 걸 규정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뭐냐? 초대교회에 2가지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소위 외경이다 그랬어요. 외경. 다른 하나는 가경. 외경은 성경이 되기에 1%가 부족한 것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가경은 아예 100%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거짓 가짜예요. 위선이죠. 위경이라고도 해요. 위경. 자, 이거에 맞서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경, 성경을 채택해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초대교회가 했다. 최종 결정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우리가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397년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근 400년 동안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정통과 이단 시비가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단이 되고 벌써 지금부터 1700년, 16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그런 교회가 어려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을 정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성경 잘 가죽으로 돼서 인쇄돼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것도 개정판, 개역 개정판 뭐 별별 판들이 킹 제임스 버전에다가 뭐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다가 종류별로 언어별로 다양하게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때 벌써 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카르타고에서 뭐예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4대 교동 가면은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지. 성령 강림,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 집회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요새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막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지난주에도 창세기 1, 2, 3, 4, 요한복음 1, 2, 3, 4 주일까지만 해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귀한 설교 말씀이야. 어느 누구도 강조하지 않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광훈 목사님만의 어떤 면에서 특허품이야, 특허품. 그걸 지금 이제 공개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통신학이다. 정통신학. 성경을 어떻게 성경이 되게 하느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느냐,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걸 규정하는 것이 정통신학이야. 그래서 디알라지, 신학 할 때는 소위 데오스, 그 다음에 로고스,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인 노고스가 하나의 학문으로 해서 그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과 상충되는 것이 뭐냐?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철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 전 목사님이 늘 그러셨죠?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철학은 답을 줄 수 없어요.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은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첫 번째야.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가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처에서 사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야.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 질고를 벗고 이 한많은 세상을 벗고 더 이상의 이념적인 갈등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새 예루살렘. 그래서 정통신학은 바로 그것을 정립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뭐 별별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얼굴 보고 가면 안 돼요. 정통신학,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진짜 잘 듣는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정통신학, 아직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 400년 동안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 규정한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A, B, C야.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이다. 십계명. 십계명은 성경을 압축한 가장 짧은 구약을 엮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야, 전 목사님 성경 암송 오는 거 보면 기절초풍이야. 진짜. 성경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마태복음 족보를 술술술 외우는 거 보면은 이건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족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그냥 14대 해가지고 쫙 외우는데 얼마나 도전 받는지 몰라. 은혜도 받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십계명이야. 구약의 39권을 압축한 것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십계명의 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정말 귀한 진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센터에 있는 잘못됐어요? 자, 5, 6. 근데 중앙에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1, 2, 3. 이 네 가지는 신율. 하나님에 관한 거. 5에서 10계명은 인율. 사람에 관한 거.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여기 4계명, 5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10계명의 심장이에요. 심장.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1, 2, 3계명은 어디에서 집중되느냐? 어디에서 종합하느냐? 4계명이에요. 5, 6, 7, 8, 9, 10계명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 안 가는 사람은 1계명, 2계명, 3계명 지켜도 다 거짓말이에요. 안식일이 10계명 신율의 계명의 핵심이고 5, 6, 7, 8, 9, 10의 인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야. 부모를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나쁜 짓 안 해. 그런데 나가면 우리는 그것도 안 해. 물론 부모도 잘 공경 안 하지만 나가면 그걸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이것을 또 압축한 게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또 압축한 거. 그것이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선악과야,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창세기 이걸 압축한 거예요. 창세기 2장 6절을 하고 또 16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성경은 그분의 러브 스토리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십계명과 관련한 이 창세기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어쨌든 조금 이게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정통신학 십계명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이 와서 신약 이것은 신약이야. 이것은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인데 신약에는 뭘로 신앙을 증명했느냐? 두 가지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이에요. 팔복이다.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다. 이 팔복은 뭐냐? 십계명을 풀어 쓴 거예요. 십계명을 풀어서 쓴 것이 18복인데 어떻게 풀었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팔복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십계명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위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바른 신학이다, 정통신학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십계명, 산상수훈, 사도신경. 자,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은 조금 이제 교회별로 선별적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는 이걸 다 학습을 받든 세례를 받든 입교를 하든 하든 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암송했어요. 암송. 암송. 여기 산상수훈에서 팔복인데 팔복하고 또 직결되는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준 거예요. 왜? 그때는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들이 네로 같은 또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아주 악한 황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교회로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중에는 간첩도 있으니까 빨갱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사파들 같은 카르누다 같은 이런 이중 간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당신 진짜 교회 생활 했어? 신앙 생활 했어? 어떻게 했어? 당신의 입술로 고백을 한번 해봐. 그래서 십계명을 하든지 산상수훈, 팔복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사도신경을 하면은 교회 교인으로 받아줬어요. 이거 외에도 이걸 몰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걸 다 압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십계명? 산상수훈?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다 암송하겠지. 광화문이든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든 어디든 가서 사도신경을 하니까. 그런데 십계명 그리고 팔복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들어서는 아는데 암송해라 하면 8가지 잘 몰라.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다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는 사인으로, 그림으로, 동작으로 그걸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흔히 장어용 뒤에다가 이크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달고 다니는 거 봤지? 이렇게 해서 물고기도 잘 안 그려지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크 하여튼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나 포도송이. 포도송이. 그 다음에 배. 뭐 그리고 초대교회는 십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그것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묵언으로 통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서 왜냐하면 그때는 카타콤 같은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복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규제를 합니까? 물어보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신앙생활 너무 태만한 게 문제예요.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고 잠자려면 잠자고 철학이 들라면 철학하고 완전히 태만해졌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긴장하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서 이들이 목숨 걸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통신앙, 말씀에 의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1600, 1700년 전에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순교로 자기들의 신앙을 보증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예배야. 예배. 초대교회는 예배를 아주 성령에 뜨겁게 요즘 계속해서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배야. 예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영혼이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제가 여기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인데 1, 2, 3, 4 계명 중에서 네 번째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다 망쳐놨어요. 교회 안 가도 돼요. 비대면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렐루야 했어. 세상이 이렇게 편한 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코로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을 교회 없이 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들한테 소원은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근데 이번에 이제 교민청 때문에 3주 동안 카나다하고 미국을 가서 보니까 야, 나는 그곳이 불덩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 근데 오늘 뭐 해외는 해외더라도 국내에 있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다리 뻗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그냥 안방에서 이것저것 채널 돌려가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럼 안방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커피 갖다 먹고 바쁘면 또 화장실 갔다 와. 이것저것 또 식구들 간식도 사다 줘야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그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야. 지가 하나님. 그 예배 아니에요. 그걸 코로나가 망해 놓은 거고 그 주범이 누구냐? 그 여러분 문 씨라고 들어보시지? 문 씨. 나는 그 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라고. 문 씨는 뭐냐? 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있어야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한 교회 박멸 작전. 이 문재인이 하고 그 뒤에서 숨었던 게 장난하는 게 그 이재명이라는 놈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는 예배를 할 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구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랑제일교회 성령의 나타남 전국 순회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야. 평택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야, 이런 광경은 전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봐. 에? 거리가 장난입니까? 뭐 옆집이고 이웃집입니까? 그런데도 전국에서 모여서 제주도에서 심지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거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그 같은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참여하나 흥분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연 이 모임 빼고 다른 데서 이가 유사한 모임 하는 거 여러분 소문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거리를 불문하고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가서 또 교제하고 가서 또 강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돕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초대교회 4대 기둥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백독 천독을 해도 아무리 칼빈 나부랭이를 다 책을 쓰고 외워도 하나님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안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래서 4계명이 중요한 거. 이것이 뭐예요? 10계명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장. 심장, 안식일, 부모. 모든 계명은 여기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명심하고 제가 나중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것이 10계명을 요약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비밀이 거기 들어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초대교회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설교자 베드로가 설교하든 사도 바울이 하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설교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은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두 부부는 거짓말했잖아요. 그것도 돈 몇 푼 때문에 가지고 인생 신세 조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성체를 찢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세우신 단체가, 피로 세우신 단체가 바로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가야 돼요. 땡땡이 까면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또 중간에 조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조퇴를 해도 예배 시간에 조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뭘 만들었느냐? 더하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규례. 이 규례가 정치예요. 정치. 전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동물이야.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하게 됐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자식들이 있으면 엄마 마음을 사야 되든지 아버지를 사야 되든지, 부모님 또 애들이 많으면 애들 마음을 꼬셔서 설득하고 해야 돼. 이게 다 정치 행위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가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가서 할렐루야, 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교회 가면 교회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천사로, 어떤 때는 마귀 새끼로, 어떤 때는 목사 그 사람이 꼴배기 싫고 정 떨어지고. 지난 한 일주일 전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 교수님 그러더라고. 예, 나요 그동안 나가던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그 교회 목사가 나를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내가 바른 말 하니까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런 목사도 한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바로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가 뭐냐? 예를 들어서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또 1계명, 2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간에 가면 안 된다, 고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나 장로가 고사를 지냈다, 절에 갔다, 가서 중하고 또 술 한잔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장로나 집사, 권사,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당회가, 왜 당회가 필요하냐, 왜 재직회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 골라서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례고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도 대답을 한번 해봐.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모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사파도 있고 빨갱이도 있습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오늘은 천사가, 내일은 사탄 마귀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 소개해줘.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반드시 교회 규례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야, 다 사랑해, 천만에. 여러분, 사랑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규례를 만들어 정지하는 이유는 뭐냐? 질서. 잘한 사람은 상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예배와 규례, 이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식, 또 금요일 날 철야기도, 또 전도대회 이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잘 읽으면 되니까 그건 독백이야. 그건 지가 하나님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잘 알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건 미친놈이지.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성경 박사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칼빈을 알고 누터를 알고 아무리 지 할아버지를 알아도 교회 가서 예배 잘못 드리고 교회 안 가고 그러고 맨날 뒤에서 뒷담 하나 치고 거짓말이라면 뭐예요?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가론유다야, 가론유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마지막 네 번째야. 자, 성경 정통신학 예배.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 소위 세상에서 뭐 해야 돼? 전도, 실천. 전도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해야 되는데 요즘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해. 입구에서 다 그 경비원들이 퇴짜놓고 요즘 전도주도 주지 못하게 해.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친구 만나려고 아파트 가서 쪽지 하나만, 네모지만 하나 적어서 그 대문 앞에다가 붙여놓자고 그러는데도 못 들어가 겨드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상황이에요. 하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어. 친구니 뭐 누구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야 돼. 교회에서 빛 대봐야 소용없어. 교회는 우리끼리인데 이것을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딴 것까지 선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 되라. 그리고 죽어라. 소금 되라. 여러분,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소금은 내려가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빛은 내가 빛이다 안 해도 빛이야. 소금은 뭐예요? 내가 소금이 아니다 해도 소금이야. 소금은 녹아서 스스로 죽는 거야. 그런데 빛과 소금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빛이 있다. 오늘 저 전기가 있어요. 전기. 전기가 이렇게 빛을 붙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계속 전파를 타고 나갔을 때 빛으로 딱 만나서 이렇게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빛이 천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딱 심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직접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물을 본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본다. 제가 여러분 칠판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칠판을 통해서 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다이아몬드 그 눈을 줬는데 눈이 뭐냐? 빛이야, 빛.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온 몸을 통해서 발산이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표출이 되는데 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잠깐 잘못돼가지고 쓰러졌다. 빛이 죽어. 바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생존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이 눈을 통해서 저의 기가 저의 열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야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얼굴 볼 수 없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강의를 들을 때 귀로 듣든지 눈으로 듣든지 또 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표현할 수 없는 내 몸으로부터의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짱하게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빛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편하게 보지만 지금 속에서 인사이드에서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 광채. 소금은 뭐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밟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녹아져서 죽어질 때 짠맛이 되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때 맛이 나. 빛도 죽을 때 광채가 나. 공통점은 뭐냐? 빛과 소금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야. 참, 이거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지 정말 심오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분의 비유 속에는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네 번째예요. 초대교회는 박해야. 네로와 같은 다른 많은 황제들의 그런 핍박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 없고 성경만 읽을 수 없고 나 혼자만 보배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땅끝까지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의 사명은 뭐냐?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빛으로 죽든지 소금으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 학기에. 순교의 신앙이다. 죽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방점, 하이라이트, 키워드가 뭐냐? 순교예요. 순교. 순교할 때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상징적인 존재야.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특별히 죄 없이 죄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싸도 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졌으니까 죽어도 싸.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인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든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은 사람들, 원수들, 노마 병정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순교해야 되느냐? 당신 스스로 골고다에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순교 신앙이 모든 방점, 절정에 순교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스데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해서 초대교회 하면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정통신학, 예배와 규례, 마지막으로는 전도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중세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다 지웁니다. 여러분 정리하셨죠? 다 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500년을 뭐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이 네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압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의 역사적인 도표를 쭉 보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4페이지 제일 아랫줄. 3페이지의 제일 아랫줄을 보면은 중세교회사의 역사와 전개. 그래서 전개를 여기다 내가 몇 가지만 다 썼어요. 다 쓸 수 없어. 이게 그 도표로. 1000년 동안의 그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여기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 연도하고 글자가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조금 그 잘 안 맞게
일부 좀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이게 500년이다. 500년.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그리고 이건 근대교회. 현대교회. 자, 이렇게 됐어요. 오늘이야, 여기는 오늘. 2023년 3월 오늘 20 며칠이에요? 오늘 22일? 네, 오늘 20일. 오늘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영원까지. 자, 그러면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4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4가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그랬어요. 성경, 정경. 두 번째는 정통신학. 정통신학으로 십계명. 그 다음에 산상수훈, 사도신경. 그리고 초대교회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A, B, C, T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4개의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 공의회는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성경, 정통신학 이런 것들을 맞다 증명해준 그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 할 때는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 규례 혹은 규범, 정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실천, 전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순교신앙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야. 여기에 이제 선교도 들어가고 교회 건축도 들어가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도원도 생겨나고, 그리고 정통신학처럼 이런 다양한 이런 신학 논쟁이 일어나고, 성경을 정경화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이렇게까지 수많은 논쟁들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세교회로 가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누가 존재하느냐? 성 어거스틴이야.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했죠. 초대교회의 모든 이런 신학적인 전통을 하나로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교부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 어거스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다. 히브리, 헬라어 이 모든 이방 사상들을 다 정통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천재는 없었다 말씀했는데,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그의 신학을 계승한 사람, 자, 초대교회 4가지 기둥을 다 섭렵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니까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500년을 정리한 마지막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로 가는 과정에서, 중세는 뭐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야.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뭐냐? 우리는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초에서
성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했다는 건 뭐냐? 우리는 성경대로 바른 신학으로 예배도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헌신.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세 교회의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그래서 초대기 500년이 잘 마무리가 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도 되고 얼마나 참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마지막은 초대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 중에 승리한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가 마치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마라톤 할 때 바톤을 뒤에 오는 사람한테 개주할 때 뒤에다 전달하잖아요.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바톤을 딱 넘겨줬는데 넘길 때 신앙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 정도로 성 어거스틴은 중요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신학을 받아서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중세로 로마 천주교로 넘겨줬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예수님 앞에 젊었을 때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결혼도 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독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글 쓰고 책 쓰고 하는 그 일에 목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지도자 중에 지도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스승, 교부 중에 교부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총 정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중세교회로 갔어. 이제 중세교회로 가는데 중세교회는 몇 년이다? 초대교회가 500년인데 중세는 1000년이다. 근데 뭐가 발생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의 이 5가지 기둥, 이 전통은 다 중세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중세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4가지 전통을 다 말아먹었느냐? 자, 첫 번째예요. 자, 여기 1번. 천주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 부인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정경 66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그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에서 3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어떻게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편집해서 만드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경을 진짜 성경을 성경으로 받을 수 있느냐? 3가지만 말씀드려요. 자, 첫째는 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 제자뿐만 아니었어요. 거기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에 대한 개념, 저희 disciples 할 때 그 제자를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남자냐 여자냐 이걸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폭넓게 이 제자들 disciples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그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초대교회 드보라 같은 누디아, 다비다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성경에 등재된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글이 없어.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정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냐? 아니 예수님에 관한 생애를 증명할 사람이 소문을 듣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소문 듣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베드로, 마태, 요한, 예수님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사람을 동고동락. 그래야 성경이 실감이 있지. 소문 들으면 되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의사라 아주 집요했어요. 수술할 때 그 집중력까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이 역사를 쭉 기록했어.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아니에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리인데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좁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한 사람들, 소위 영감을 받은 사람들. 영감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일 것.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특별히 동고동락한 사람일 것. 세 번째로는 영감 받은 사람일 것.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공적으로 증거할 것. 공적 증거.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좋아도 공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 사실적으로 사실화가 안 되면 이건 다 껍데기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약성경, 정경, 신약 27권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가경, 외경 이것이 다 탈락이 된 거예요. 탈락이 된 거예요. 이런 기준을 여러분 아셔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정경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중세교회는 뭐냐? 중세교회는 그 성경을 배척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불충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섬겼던 지도자들, 감독들, 추기경들, 교황들 왜? 1000년 동안이니까. 1000년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 초대교회 때 주어진 성경 플러스 뭐예요? 유전. 유전. 혹은 어록.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합쳤어요. 성경 플러스 유전, 어록. 혹은 전승.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믿고 읽고 낭송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 초대교회에 성경을 최초로 주석을 한 사람이야. 해석한 사람이 제롬.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사용되던 헬라어, 구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였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초대에서 중세로 가는 과정에서 소위 세플라진트라고 그러는데 라틴어 이거로 이것을 다 번역해서 그 라틴어로 번역한 세플라진트를 천주교에서 사용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글도 쉽지 않아요? 우리 말이지만. 그런데 이 중세 교회,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 그러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문명화돼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1000년 전, 1500년 전에 어떻게 학교가 제대로 있어, 공책이 따로 새로 있어, 교과서가 따로 있어. 그냥 대부분이 글보다는 구도로 대화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야.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그나마 아는 사람들은 집안이라도 좋고 머리라도 좋고 무슨 환경이 좋아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옛날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조시대 보세요. 특히 조선시대, 이조시대 보면은 고시 공부하는데 아무나 고시 공부했어요? 양반 상금 따져가지고. 근데 그것을 그 유리벽을 깬 사람이 누구냐? 통일보감을 쓴 허준 아니에요. 종로로 타다가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천한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남편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직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룻밤을 잤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허준인데 허준이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급제해가지고 그래서 참 출세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유리천장을 깼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자기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서자, 노예 이런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어서 요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요새도 사법시험 보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하는데 사법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그걸 공부하려면은 머리도 좋아야 되고 핀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변호사라고 판사라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야 판사, 검사, 변호사도 좋은 거지. 사기꾼적인 그런 비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다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제롬이 소위 70인경 거기 셉트라지 나티너 역본으로 셉틀라진트 소위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이것이 중세교회의 성경이 됐어요. 중세교회의 성경.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심한 경우에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사용될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로 이 라틴어다 라고 할 정도로 뻥을 치면서 중세교회에서 라틴어를 가르쳤는데 근데 이 라틴어를 누가 아느냐? 신학교에서 신부들 특정 성직자만 수도원에서 또 중세 대학에서 이걸 배우고 일반 국민들은 몰라.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지금 연세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일제 때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가지고 출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박사 되고 뭐 박사 할아비라도 안 되는 판인데 그만큼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 누가 읽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이걸 읽어도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먼지가 가득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보지를 않아. 읽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신부가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교황이 부활절 여러분 이번에 미사 드릴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하는 걸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은 이탈리아 말이 아니고 로마의 그 바티칸에서 라틴어로 읽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는 천주교 안에 일부 고위 성직자, 추경영이나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이 알아야 회개하고 알아야 감사하고 그러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실제로는 뭐냐? 일반 교인들은 알면 안 되는 거야. 알면은 루터처럼 개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무지할수록 좋다. 안 가르쳐야 된다. 그래 놓고 여기에 유전, 전승,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나 초대교회 또 어떤 일부 교황이 얘기한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레고리 1세 같은 경우에 초대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 또 중세 때 다른 그 교황이 한 예를 들어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우르바노 2세 같은 사람, 또 인노센트 1세, 2세, 3세 같은 사람 십자군에 참여하도록 막 독려하고 격려하고 막 바람을 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소위 어록이고 전승인데 그것을 성경하고 딱 플러스 시켜서 거기다가 전승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함께 교회에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내려온 전승은 어떤 사람은 독일, 어떤 사람은 영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성경 플러스 정경, 이 정경 기준이
중세로 가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왜곡됐어요. 왜곡.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데 전혀 안 가르쳐지고 성경 플러스 전성이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공적으로 증명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놓고는 지들이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전승을 이거 좋네. 테레사가 쓴 편지 이거 은혜가 되네. 그러면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성경과 전승을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주로 사용한 것이 뭐냐? 성경이 아니고 전승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경 정경이 중세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성경이 무시됐다.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초대교회를 지켜왔던 성경이 중세는 1000년 동안 성경을 난도질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 목사님 만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해외에서도 교민청을 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정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어떤 학자들도 그 어떤 교수들이나 박사들도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수수께끼, 성경의 난해한, 성경의 깊은 그 진리와 그 의미를 정 목사님이 풀어낸 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왜? 제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박사, 교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런다고 은혜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다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럽니까?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장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엎어지며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 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교만 떨고 의시되고 하는 사람은 그 또라이 중에 또라이야. 그러면 은혜 못 받아. 그 사람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남들은 잔치하고 남들은 십자가에 은혜 받고 남들은 성령에 나타나올 때 은혜 받고 막 환희에 빠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어제 그제 보셨잖아. 오늘 저녁에 이제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미어 터질 거라고 생각하대. 길이가 어디고 그냥 꽉 찰 거라고. 교회에서도 가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축소판이야. 잘 지어놨는데 오늘 저녁에 아주 뭔가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어제 그제 보니까. 근데 정 목사님 지금 설교하신 내용이 뭐예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곧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하고 듣고 했지만, 그러나 전 목사님 하시는 거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심장에 교만한 것을 막 훑어내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빛 가운데 막 나타나니까 성령 중에서 우리 마음을 막 살펴내고 막 이걸 뒤집으니까 진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탄식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하시고 틀리면 노멘 하세요. 아직도 답답해.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도 안 들리고 한 사람도 노멘 하는 사람도 없어. 빨리 강당에서 뭘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해야지. 언제까지 나 이거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나 답답할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아셨죠? 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자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중세교회 가가지고 왜 교회가 그것도 500년이 1000년 동안 어둠에 빠졌냐?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치 개구리가 솥단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차디찬 물에 들어가니까는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물을 데워져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불가마구만 아주 좋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팔랑 뒤집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과 전승 그러니까 아이고 못 보던 거네. 아이고 좋네. 그래 테레사가 말한 말이야. 아이고 또 교황이 얘기했구만. 성령만 가지고 답답했는데 성령도 모르면서 결국은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감된 말씀, 계시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슬그머니 이 주사파하고 똑같아. 성경에다가 유전, 전승을 딱 해가지고 왜곡시켰어. 왜곡.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러나 이걸 일반 교인들은 몰라. 왜냐하면 지들끼리만 하니까. 결국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중세교회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사실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죽는지 모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는 순식간에 막 불타. 막 성령이 나타남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충전을 시켜놓으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죽는지 모르게 죽어. 죽는지 모르게 죽어. 바쁘다가 죽고 피곤해서 죽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게을러서 죽고 잊어버려 죽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막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나도 모르게 이 문제 저 문제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잊어버려. 게을러져.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져. 그걸 몰라.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결국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살짝 성경하고 옆에다가 하나 끼워줬어요. 전승. 근데 이것이 뭐예요? 독배야, 독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네 가지 기준, 정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유다 계시록,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고 그것으로 끝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정통신학이야. 십계명, 산상순, 사도신경, 여기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이렇게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딱 주셨는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중세 교회는 이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중세 교회가 뭘 만들었느냐? 스콜라 신학을 만들었어요. 스콜라 신학은 중세 로마 교회의 상징적인 신학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은 어디서 왔어요? 바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어거스틴이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 성 어거스틴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네. 인간의 부패야. 응? 타락. 로마서 3장 10절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거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거. 나는 핍박자의 회방자고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자기는 부패하고 타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대신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엊그저께 죽었다고 소문 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우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다가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이것을 절감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 사도 바울이 부패와 타락에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의 이 고백은 어디에서 기초했느냐? 그 기초한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동시에 나같이 타락하고 나같이 부패한 이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전도할 때마다 뭘 강조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대적자, 회방자, 박해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13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여기 보세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뭐냐?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던 거야.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않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모르고 했던 죄.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알고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한 죄 가운데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여기에 스데반도 들어가. 그러면은 모르고 지은 죄라고 그래서 그 용서 받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라고 그래서 뭐 용서 받아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진리 앞에서 자기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대하는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순식간에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번개처럼. 예? 보통 사건이 아니야. 기적이 일어났어. 다메섹에서. 재밌는 건 뭐야? 많은 일행이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임한 강력한 빛과 그 음성을 사도 바울만 깨달았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구원해냈어요. 이거 은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거스틴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는데 어거스틴이 뭘 강조하느냐? 두 가지야. 세상에 못된 놈 중에 못된 놈,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 어거스틴은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개막내 아니어도 주여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태어나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약속을 했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5살, 6살, 7살 되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애들 그렇게 키우지만은 무릎에다 놓고 우리 아들 잘 자라, 우리 아들 예쁘게 자라라,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된다, 주를 위해서 바쳐라. 사무엘처럼. 근데 이 자식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말귀를 좀 알아먹을 때쯤 되는 거야. 6살, 7살 사고
치는 사고 뭉치 나이 아니에요? 10살, 11살 됐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이뻤겠어. 남편은 개막난인데 그래도 아들이 이쁘게 잘 크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니까 나는 야,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정말 효도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듣는 1등 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리 와라. 오늘 잠자는 시간인데 여기 무릎 베어라. 무릎에 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예쁘게 착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모범생 되게 하시고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어머니 무릎에 딱 해가지고 속으로 그러는 어머니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루어질까? 참 어머니 참 배짱도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탕자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그러고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은 놀라 재밌게 노는 거야. 어머니는 몰라. 또 다음 날 불러. 아들아, 오늘 어떻게 학교에 가서 재밌어? 아들 보는 재미가 얼마나 컸겠어.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그런 생각, 그런 재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키워서 좀 애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요새는 또 결혼도 안 해. 애들이.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야 언제 결혼을 해? 그러면은 우리도 뺀들뺀들 해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새끼들이 그래. 새끼들이 말 안 들어. 나도 지금 고민이야. 이놈들이 다 30이 넘었는데 말을 안 들어. 뭐 친구들 또래들이 요새는 다 그런다나.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보고 얼마나 그렇게 고민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 역시 별것까지 다 대물림 하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어거스틴이 16살쯤 되니까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집에 있으면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볼 욕심으로 옆으로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내면 그 옛날에 지금도 유학이 쉽습니까? 그 옛날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유학을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옆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훈련받겠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앞에 지나가는 거야. 뒤통수를 보니까 추장이는 저리 가라야. 월랑이도 저리 가고 황진이도 저리 가야 그냥 쭉쭉 빵빵 잘 빠졌어. 그 여자하고 10년 동거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아들도 낳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모니카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새끼 무릎에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이야, 어떻게 그놈이 잘 되라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에 꼬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길거리에 몸 파는 창녀야. 모니카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청개구리가 따로 없는 거야. 청개구리가 이 새끼가. 나 본래 욕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 모니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응?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으니 한 번은 새끼를 데려왔네. 부인도 데려왔네. 정식 부인도 아니지 동거녀를 데려왔네. 어머니가 보더니 기가 막힌 거야. 결혼식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애기 낳고 사는 거야. 응?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 동거녀 며느리도 아니지. 야, 헤어져라. 어거스틴한테 어거스틴아 이놈아 네가 미쳤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헤어져라. 동거녀가 어머니 나는 절대 못 헤어집니다. 아기를 데려가 가지고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가 좋아서 얻은 아들이지만 모니카는 기도하는 엄마가 이상하게 길거리 나가가지고 여자한테 애기 나가지고 데려왔으니 그 애기가 여러분 이럴 때 축복해 줘야 돼요. 저주를 해야 돼요. 1700년 전 이 얘기예요.
오늘 얘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어거스틴이 16살에 얘기를 낳았는데 그 얘기를 낳으니까 그 얘기를 끼고 돌아. 모니카가 어렸을 때 무릎에다가 어거스틴을 놓고 늘 기도하고 했듯이 어거스틴이 자기 무릎에다가 이 새끼를 놓고는 늘 이렇게 하면서 싱글벙글 그 동거자랑 같이 환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들님이 죽어버렸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 어쨌든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늘이 무너졌어. 그놈 하나 보고 지금까지 오고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고 막 헤어지라고 그래도 참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눈물로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자. 조금 지나니까 동거녀가 찾아와서 사랑하는 어거스틴 씨,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시간이야. 뭐 동거했으니까 사실혼이 아니니까 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거스틴이 혼자 됐어요. 16살 때 얘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젊은 황금기야. 공부하고 정말 어머니 기도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자격증 따가지고 수사학을 하고 해서 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개자식이 된 거야. 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로워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갔어. 가서 어머님을 만났어.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대답이 없어. 그 어머니 마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시무룩 해가지고 와가지고 맥이 빠져가 집에 오면 어머니가 좋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너 그래도 너 가르쳐줬던 선생님 암브로스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설교라도 듣고 좀 은혜를 좀 받으라. 젊었을 때는 가서 설교 듣고는 목사님 비판이 나고 목사님 그거 설교냐고 그러고 맨날 까불던 애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얘들이 고무줄놀이 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 땅 뺏기 하면서 노는 거야. 지금은 낮이다. 어둠에서 깨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들이 놀면서 이렇게 땅 뺏기 하면서 줄넘기 하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가만히 듣고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 야 이놈아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집에 있던 성경을 갖다가 딱 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열려 퍼졌어. 자, 노마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노마서 13장. 노마서 13장 마지막 절. 노마서 13장 끝에 마지막 절. 그 앞에 거 11, 12. 자 여기요 13절부터 11절부터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읽는 순간에 이게 어거스틴의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어머님의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잃고 상처 가운데 가서 창밖을 보다가 마당에서 애들이 노는 것을 짓거리는 걸 듣고 있다가 성경을 딱 봤더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저 순간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어거스틴이 하게 됐어요. 저 말씀 붙잡고 어거스틴이 회개하면서 저 때부터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면 예배를 봐야 돼. 대면 예배 불러야 같이 좀 불러보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이거 나 혼자만 소프라노로 이거 재미가 없어. 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불렀던 그 노래가 그만 어거스틴의 심장에 박혀가지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저 말씀 붙잡고 어머니한테 기도했어요. 어머니, 나는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그동안 33년 동안 어머니 마음 속상하게 하고 내가 못할 짓 다 하고 때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어머니 이 죄인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나를 믿고 기도해 주세요. 다 결심하고 났는데 얼마 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지금 엔조이하는 이 시간만 나의 것이고 과거, 미래는 나에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포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하면 그 여자를 생각하면은 어머니한테 못 박았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이 얘기 중에 지난 과거를 뭐라고? 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그것이 바로 과거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옛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있죠? 언제 어디서 연도 날짜 낮 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기억되는 역사, 이것이 과거예요. 기억되는 역사. 그러나 다 안 돼. 일부.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전국 순위를 통해서 교민청 건설을 위해서 기독청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미래도 마찬가지. 내일 일이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부자한테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돈 있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너의 목숨을 생명을 거두면 너는 끝이야. 내일이 뭐야. 나쁜 놈. 주제파악도 못하는 놈.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에 폭포수처럼 막 쏟아진 거야. 그동안 기도 않던 어거스틴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주여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왔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다니까. 혹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도 모레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십자가만 믿고 지금 사순절이야.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말아먹었어. 해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뭘 뿌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애언에다가 뭘 붙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에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붙이면 붙인 만큼 징벌이 임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내용을 빼면 뺀 대로 하나님 심판해.
그렇죠? 이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변에 보면은 은혜 받으면 지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되고 교주 되고 이단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자, 초대교회 정통 성경 정통 신학 이것이 다 이렇게 해서 중세로 가면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가면서 초대교회 500년 전통의 중세 1000년 동안 이것이 다 죽는지 모르게 자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바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 천주교의 그 교황들, 교회 성직자들, 수도사들, 수녀들 개판이야. 기도하지 않아. 신학도 없어. 스콜라 신학. 초대교회의 정통 신학이 스콜라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자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교만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어거스틴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기도도 싫다, 은혜도 싫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야.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끼친 그 공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한국의 전광훈 목사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열정을 보세요. 내가 늘 강의할 때마다 또 연설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세상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40년 50년 동안 원고 없이 3시간 4시간씩 가는 데마다 연설. 나는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래도 내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하고 나도 책 쓰고 다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은 유일무이야.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컴퓨터도 안 다뤄, 못 다뤄. 그런데 그냥 뭐 말씀만 전하면 막 뭐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네. 환장하는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었던 신앙 전통, 이걸 잘 전수받게 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그 신앙으로 말씀에 서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주변의 이 얘기대로, 이 소문 저 소문대로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믿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